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같이 보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9장입니다. 민수기 제9장 오늘은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불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따라 춤을 췄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또 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또 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다 같이 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에 또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기 히터를 좀 꺼주시겠어요? 찬바람이 나네요.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겠죠. 먹을 것들이 없이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마실 물이 없으면 광야를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또 주거할 집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겁니다. 또 많은 그 다른 이방 족속들 광야에 있는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이방 족속들의 침입이나 또는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의식주의 문제 또 안전한 보호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절실한 요소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나침반과 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정표가 없는 광야죠. 이정표가 전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갈지를 전혀 모르죠. 가도 끝없는 사막. 모두가 초행길이죠. 초행길. 아무도 그 광야를 아는 사람이 없죠. 모세조차도 그 광야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 또 진을 치고 또 행진하는데 언제 머물러야 하는지, 언제 행진해야 하는지 그것도 잘 다 모르는 상황이죠. 정말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도와 나침반, 또 하나는 시계,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또 오늘 이제 본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16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그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도 이미 이제 나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나서 낮에 저들을 덮어주고 밤에 저들 가운데 불 기둥이 있었던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각각 역할들이 있죠.
낮에 뜨거운 태양볕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 구름 기둥이 하는 거죠. 낮에 뜨거운 태양볕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또 불기둥은 밤의 차가운 한파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시편 121편 6절의 말씀처럼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무슨 피난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피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죠. 고막이 정말 뜨거운 태양빛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밤이 되면 그 한파가 몰아치는 그 추위를 맛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셨어요.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태양볕 밑에 다 죽거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목말라 죽지 않았겠어요? 40년 동안 그 매일 뜨거운 그 태양빛을 그렇게 보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불기둥이 없었다면 밤에 그 한기를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어른들이야 견디지만 어린 아이, 나이가 드신 어른들, 이 밤에 그 한파를 견딘다는 게 쉽지 않죠. 꼼짝달싹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지치고 피곤하고 다 흩어지고, 이런 삶을 못 살겠다고 아마 흩어지고 멸절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저들을 보호해 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에 또 특별한 사역,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막 위에 있는 이 구름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뜨거운 태양빛에서 저들을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정말 이정표 없는 가도 끝없는 그 사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혀 준비가 없이 만약 사막에 있으면 아마 며칠 가지 못해서 우리 목숨이 위험을 받을 거예요. 여기 가도 길이 없고 저기 가도 길이 없고 어떻게 가야 할지 그러다가 헤매다가 이제 죽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사히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말씀이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18절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9절, 20절, 2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저들에게 한 가지 철칙이 있었다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간다. 오늘 본문에는 8번이나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광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때 광야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치 광야와 같은 삶일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우리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인생을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죠. 오늘 역시 2025년 오늘 하루도 역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루를 우리는 삽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러나 광야 같은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무사히 하루를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고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는 것.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눈으로. 그게 뭔가 하면 성막 위에 구름이었다. 성막 위에 구름이 하나님의 명령의 신호라고 할 수 있죠.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는데 17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여호와의 명령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에 나타났다는 것.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말하지 않고 행진을 하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또 언제 행진을 해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라요. 뭘 보고 결정하죠? 구름을 보고 가죠. 그 광야 생활에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시계는 구름이죠. 구름을 보고 결정을 했어요. 광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숫자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인데 좋게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진을 쳐야 되는데 어디로 가자 해야 할지 어디에 머무르자라고 할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구름을 보고 움직이는 구름.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며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며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위에 구름을 보고 움직이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녁에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진을 쳤어요. 근데 아침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떠나가요. 하룻밤만 지나도 그냥 떠나가야 되는 거죠. 떠나가야 돼.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시니까 떠나가야 돼. 그런가 하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이든지 그냥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저는 절대 떠나서는 안 되지. 거기 그냥 머물러 있어요. 하여튼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보고 움직여야 저들은 광야를 살아갈 수 있죠. 광야에서는 구름보다 빨리 가서도 안 되고요. 구름보다 늦게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가야 되죠. 구름과 함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명령을 따라 가야 돼요. 오늘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보다 앞서가면 안 돼. 나는 급하다 빨리 가자. 저희가 더 좋겠다고 내 마음대로 막 앞서가면 안 돼. 또 머물러 있는 이곳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계속 있읍시다 하고 구름은 떠올랐는데도 그냥 머물러 있어도 안 돼. 구름과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정말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구름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중 안에 늘 머물러 있는 말씀과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또 하나는 이 구름 기둥, 성막 위에 이 구름이 언제 저들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15절 말씀은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우리가 지난번 8장에서 이스라엘 7장 8장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 제단 성막의 허물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봉헌을 다 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9장 앞부분에서는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막이 세워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때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이끌어 갔던 구름 기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광야 생활이 정말 뒤흔들리고 혼돈 속에 있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구름 기둥의 은혜, 불 기둥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언젠가 하면 성막이 제대로 세워지고 난다. 성막이 세워지고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거기에 구름과 불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살아있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막, 온전한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성막을 다 세우고 난 후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부분을 보게 돼요.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파문 깊은데 빛 대신 주 나를 본향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에 수많은 우리 상황들이 있고 많은 이런 환경들이 있겠지만 우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 가야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바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 말씀이 살아있는 삶이 되므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또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나님 저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네 저들이 가야 할 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고 성막 위에 불같은 모양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으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룩한 구름 기둥의 은혜와 불 기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또 힘든 하나님 이 질병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과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기도마다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대신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목요일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중환질병을 싸우고 있는 식구들, 또 위중한 또 질병들이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속되는 대신방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